말씀을 찾아서 읽기 전에 오늘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처음으로 나오신 우리 분을 소개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렇게 마음 문 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유시광 우리 선생님입니다. 예, 특별히 김두성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함께 모시고 나왔어요. 고텐에 있는 우리 그 고텐 레스토랑에서 아마 함께 일을 하는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유시광 선생님을 소개하는데 뭐 박수 칠 수는 없고 반갑게 축사도 보시면 손이라도 좀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래요. 참 이렇게 반가워요. 정말 이 미국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한국의 우리 같은 동포로서 이렇게 또 우리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가 한 권속으로서 이렇게 모여서 우리 예배도 드리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귀한 만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한 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1104페이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1104페이지쯤 됩니다. 예레미야 32장입니다. 26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갖고 계신 성경 1104페이지, 1105페이지 하여튼 그쯤 됩니다. 예레미야 32장. 이제 교회 이렇게 나오시면 일찍 나오시면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찾아놓으면 굉장히 빠르죠. 그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 32장 26절 말씀.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살으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을 함께 잘 읽어 올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죠? 우리 살면서 좋은 날도 있지만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날도 많잖아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좋은 날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날을 자꾸 기억하니까 내가 그냥 힘들다 이러는데 사실은 좋은 날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좀 어려웠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긴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건강한 몸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또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줄 압니다. 또한 지난주도 또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감사하면서 그런 좋은 일들이 늘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 나도 그 좋은 것을 우리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남이 잘 되는 거 보고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참 복되고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렇게 누가 잘 됐다, 그래서 자녀가 복되다 그러면 같이 진심으로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야 삶이 나도 그들 카피가 되거든요. 잘 되거든 나도요. 우리 그런 법칙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지난 주간에 잘 됐으면 함께 나누고 또 함께 환영하면서 우리 같이 즐거움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하나님의 허락한 말씀을 이제 증거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고 저도 깨닫는 거거든요. 또 여러분도 함께 은혜를 받으면서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이 꼭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얻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신에 대해서. 야, 나는 참 마음이 잘 변한다. 쉽게 말하면 변덕이 많다. 그렇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좀처럼 한번 마음 딱 먹으면 나는 결코 변하지 않아. 이런 성도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잘 변한다. 이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쁩니까? 저는 그렇게 볼 때 어느 것이 나쁘고 어느 것이 좋다고 우리가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때 가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변화를 갖게 되거든요. 내가 이 상황을 보니까 이게 아니야 하고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지, 내가 뭐 그렇게 변덕스럽게 물론 할 수 있지만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각한다는 자체가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없으면 동물과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이 있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는 지식이 있어야 되죠. 지식이. 그러니까 지식이 모자르면 사람의 이성이 그만큼 부족한 거예요. 이성적으로 살지 못하죠. 또 우리 사람이 상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상식이 많은 사람은 상당히 똑똑하죠. 무슨 뭐 딱 얘기하면 그건 이런 거야 이런 걸 딱딱 하는 사람들,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이 상식이 있는 사람들, 그 이성이 있죠. 상식이 있기 때문에. 이성이 없어 보세요. 그 사람이 동물과 같은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상식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혜가 있어요. 위즈덤,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혜를 잘 활용해서,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이 상식과 지식과 지혜가 그것이 잘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내가 생각하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이 그렇게 합니까? 동물이 어떤 지식이 있어가지고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사물을 딱 봤을 때 이것은 맞는 거야, 이것은 틀린 거야 할 때 이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성이 없으면 판단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성이 있다는 것은 상식과 지식과 지혜가 있을 때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움직였을 때 그때 이 마음을 움직인 것을 가지고 결단을 내릴 때 행동에 옮기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식이 많았어,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 이성을 잃어버리면 범죄하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평소에 이 사람이 아주 나이스하고 정말 좋은 젠틀한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 사람이 야수로 변했어. 난 몰랐어요. 지혜가 컨트롤이 안 된 거예요. 상식 이하로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마비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이 완전합니까? 불완전하죠. 우리는 이 불완전한 이성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도대체 이런 말씀이. 우리는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읽었지만 아마 다는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냥 읽었어요. 그냥 읽으라니까 그냥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가 설명을 한 겁니다. 이 말씀 읽은 배경은 지금부터 BC 587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시 딱 돌이켜보면은 지금 2021년이니까 적어도 한 2601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야기인데,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는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졌잖아요. 근데 남쪽 유다가 지금 기근이 들어왔어요. 엄청난 어렵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바벨론이 침략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다 둘러쌌습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마지막 남유다 왕의 마지막 왕이 지금 남쪽이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하게 생겼어요. 망하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 1년 전입니다. 1년 전. 망하기 1년 전에 시드기야 왕은, 사실 시드기야 왕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서 앞으로 될 일을 말할 때 그 뉴스,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마음이 갈 거예요. 왕도 위로가 될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요 망합니다, 항복하세요. 안 되는데 더 붙이지라는 것 같으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붙잡아다가 왕에 있는 그 뜰 안에 있는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나라는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그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요, 자기 숙부 예레미야 숙부니까 삼촌이나 작은 아버지쯤 되죠. 그 아들 조카 아들이죠. 자기 사촌 되겠죠. 그 하나멜이 찾아옵니다. 감옥에 찾아와서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이 밭이 지금 저 아나돗이라는 사람한테 넘겨지겠습니다. 지금 팔리게 됐습니다. 우리 갖고 있는 땅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니까 뭐 사촌 되겠죠. 그 땅을 좀 살라고 사서 산 사람이 물르게 해달라고요. 되찾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땅을 은 17세계를 주고 삽니다. 그 땅을 사서요. 땅을 사고 나서는 거래를 우리 그 아나돗만 둘이만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뜰 앞에서 그것을 매매 증서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샀어. 지금 전쟁통입니다. 지금 바벨론은 지금 쳐들어와갖고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땅을 샀다는 거예요. 밭을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전쟁통이면 좀 피난 가기 바쁘고 누가 그때 돈거래 합니까?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샀다고 다 보여준 거예요. 땅을 샀습니다. 밭을 샀습니다.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공개적으로 다 보여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하나멜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 땅을 사라 그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피난 가기 바쁘고 피난 가려면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지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는 그 땅을 샀어요. 왜 샀을까요? 예레미야 32장 15절 읽지 않지만 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벨론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그때는 밭을 산다는 거죠. 다시 땅을 산다는 거죠. 다시. 그냥 미리 지금 너 살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완전히 망했어. 소망이 없어.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다시 너희가 돌아올 거다. 돌아오면 사람들이 다 밭을 사고 땅을 살 거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야, 네가 먼저 보여줘라 사람들한테. 그래서 백성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다시 돌아올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 심판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바벨론에 망하지만은 다시 우리는 돌아왔을 때는 다시 회복될 겁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니까, 믿음을 가지니까 그걸 뛰어넘어서 밭을 샀습니다. 밭을 샀지만 이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 나라를 보니까 너무 비참해.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몰라. 지금 이 나라가 망할 것 같고요. 또 자기도 밭을 샀지만 사실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가 에레미야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것이 아까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질문해 보는 거야. 야, 내가 못할 거 있어?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현실로 당했을 때, 정말 그 모든 백성은 난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과 지혜와 지식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기적 같은 역사, 이적 같은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눈으로 볼 수가 있고요,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요, 이성은 하나의 수단입니다만 내가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이성을 통해서 내가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가질 때 내가 그 믿음을 통해서 이성을 뛰어넘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저 사람은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아. 왜요?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소망이 있다는 거죠. 소망.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 없으시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이시니까, 그래서 소망을 갖게 되죠.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또한 신앙이 견실해집니다. 튼튼합니다. 왜? 불가능하심이 없는 그분이, 내가 생각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내 생각은 내가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은, 그러므로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로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지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쉽게 이해가 되게, 하나님이 이 천지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이해가 되기 쉽게 이사야서 4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끌어다 보면 이해가 더 되기 쉽겠고,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만이 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것을 더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목사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걸 끌어다 대지 않고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사계절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바람도 멈추라고 하면, 여러분, 바람이라는 그 바람이 내가 여기 간다 저기 간다고 알리며 갑니까? 아, 내가 이번엔 남쪽으로 가겠다 북쪽으로 가겠다 방향을 왔다 갔다 자기가 바람이 바꿔가서 갑니까? 아니잖아요. 어디서 부는지 어디로 가는지 흐름을 보면서 예측하는데, 분명히 허리케인이 불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딱 틀어가지고 그야말로 대서양으로 빠져나갈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람아 멈춰라, 바람이 확 불었다가 멈췄어요. 파도야 멈춰라, 집처럼 파도가 그 배를 삼킬 것 같은데 오다가 멈췄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이 모든 창조하신 그분은 다 운행하시고 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잖아요. 예수님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내 침상을 들고 가라,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야, 네가 뭔데? 하나님만이 죄를 살 수 있는데.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사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죄를 살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훔친 거 돌려주면 용서할 수 있지만은, 사람은 살해했는데 살해한 걸 갖다가 사람이 야, 너 용서해 줄게 하면 그 사람이 나가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사람 죽였어 그러고 하죠. 하나님만이 사람을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단 말입니다. 누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이성으로 생각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바람이 멈춰? 근데 바람이 멈췄어요. 어떻게 죄를 사줄 수 있어? 제가 용서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용서받고 나니까 심령이 얼마나 밝아지고 기쁨이 넘칩니까? 확신 있지 않아요? 사람이 죄를 용서한다고 해서 아유 껄끄러운데, 하나님이 용서한 그 용서의 확신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내가 나옵니다. 사람의 생명을 누가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내가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의심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이렇게 회의하는 사람들,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은 자기 딴은 지성인이요 똑똑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의심하고 회의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은 신앙의 반대입니다. 갖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노릇꾸리만도 못한 인생에 안다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좀 안다고 그것 가지고 목에 힘을 줄 수 있지만 사실은 더 들어가면 더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지식에 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 이야기하겠죠. 뭐 훌륭하게 다 이야기하겠죠. 근데요, 천재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과학이 얼마나 발달되고 지식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런데 그 지식은 우주의 변두리에도 도달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는 하물며 나는 물리학자 천재인 아인슈타인 나는 100분의 1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식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라든가 또 섹스피어라든가 그들이 그렇게 많은 문학을 써서도 내가 쓴 거는 불과 한 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이성을 온전한 이성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이 겸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으로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배워서 신앙은 도움이 되지만은 천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을 배운다고 해도 천재가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성경 말씀을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독독을 했다고 해도, 통독을 했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장님이 큰 코끼리를 더듬으면서 코끼리에 대해서 논쟁하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이성으로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이성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그 상식적으로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이성만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뿐입니다. 어거스틴은 이해하고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요 믿은 후에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거스틴이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하고 갔을 때 베다니에 갔을 때 그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있을 때 야 무덤에 가서 무덤에 나사로를 깨우자 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냄새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가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그랬어요. 너가 영광을 보고 믿느냐가 아니라 너가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고린도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을 때 이성을 뛰어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죠.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성을 뛰어넘어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나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그런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성을 뛰어넘었을까요? 두 번째 보면은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슬프다. 주 여호와께요,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서는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라고 예레미야 32장 17절에 고백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못하실 일 없습니다. 이 간구 속에 예레미야는 이성적으로 슬프죠.
바벨론 군대가 지금 침략하고 오겠죠. 이 상황을 보면 다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못하실 리 없어. 이런 신앙 고백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레미야 32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계속해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손에 품에 갚으시오니 그거 능력이 있으시니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나의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연인끼리도 사랑할 때 그냥 선물 막 사주고 뭐 원하는 거 다 해주는데 사랑한다는 말은 죽어도 안 해요. 그러면 그게 됩니까? 아직 모르잖아요.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한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닥친 것이 홍해입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이성으로 생각할 땐 도저히 건너갈 수 없다는 결론을 갖는 것이 상식이요, 지식이요,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부하라. 내가 너에 보여주겠다.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하라.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그것을 본 모세, 자기가 믿음으로 내렸잖아요.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믿지 못했다면 못했을 겁니다. 했더니 갈라졌잖아요. 그랬을 때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다라고 출애굽기 15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역사를 보니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이성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못해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까?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계산이 안 나옵니다. 판단이 안 나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앞에 길이 막혀 있을 때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될 수가 없는데 주께서 모든 것을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모든 일들을 맡겨주셔서 나에게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유식한 사람들은 뭐 선지자요, 좀 아는 사람은 예레미야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요 많은데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내 입에서 신앙 고백이 나올 때만이 그것이 역사가 아니라고 사실로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도마는 잊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못 박힌 손과 창자와 허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났을 때 제 아들이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 도마가 말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봐야 돼. 내가 예수님을 만져봐야 돼. 내가 창자고에 손을 넣어봐야 돼. 그 다음에 확인한 후에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거죠. 부활하신 것을. 얼마나 지식적입니까? 얼마나 그가 마음에 완고합니까? 아니 다수결로 해도 다른 제자들이 봤다 그러면 자기도 너무 기뻐가지고 못 만났더라도 나도 만났으면 좋겠어. 난 믿어 이럴 텐데 나는 안 믿어. 얼마나 교만합니까? 너는 안 믿어. 나는 안 믿어. 근데 8일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야 만져봐라. 도마가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말한 걸 하나님 주님 보여주시는 거 만졌겠어요? 못 만졌습니다. 왜 못 만졌죠? 왜 못 만졌어요? 만지겠다 큰 소리 쳤는데
내가 예수님 안 보는 줄 알고 내 눈에 안 보였으니까 8일 전에는 나는 예수님 만져봐야 됐는데 주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도마야, 나를 만져봐라. 도마가 말하기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신앙 고백합니다. 도마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믿지 않고 있는 자가 더 복되도다. 더욱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도 있지만 바울도 어땠어요? 바울은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가멜리아 학문에서 그 당시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공부할 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그렇고요, 신분적이고 그렇고요. 그는 남한테 내세울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있다면 육체적으로 약간 좀 부족함이 있었겠죠.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성, 내가 배운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하고 있는 지식, 예수님의 지식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다 버렸다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고상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는 배운 게 없어.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뭐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이 안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나는 고상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세상 지식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공부 많이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성경 공부 막 같이 열심히 하면은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너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할 때 구원함을 받는 거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만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좋은 우리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가 없을까 찾다 보니까는 한 분을 소개합니다. 연세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한 이화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학창 시절에 교회에 나가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공부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사기꾼으로 밖에 안 보여서 교회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에 유방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몰았던 자기가 막상 예수님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자존심이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까? 그런데 눈을 감고 있다가 자기의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적 같은 그녀에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녀는 그분은 영적 방황을 끝내기로 결심했을 때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인데 박사 학위를 받고 연세대학교에서 법학과 교수니까요. 막 강의와 연구를 바빠지니까 자기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뒤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만 열심히 하고 나서 보니까 다시 유방암이 재발하게 됐습니다. 다시 수술을 받게 돼서 그때는 설상가상으로 자기 남편까지도 식물 인간이 됐습니다. 쓰러져가지고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근데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 말씀에 다 화살처럼 자기 심장에 꽂혔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에게 소망이 있구나 하고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절박한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셨다는 사실이 들어와서 자신의 신앙 고백 속에서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 읽다가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의 허물은, 우리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는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나의 상식. 뛰어넘으니까 뭘 믿음으로 뛰어넘을까? 병실에 남편 찾아가는데도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막 자기 고민들 이런 걸 찾아와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다 들어주는 그러한 교수로서 생활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를 왜 받아요? 나 신앙 고백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주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시켰습니다 하고 고백한 자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와 이적을 보지요. 교회 다녔어도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왜? 체질적으로 맞으니까. 체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이성적인 삶이 돼 모든 걸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조그만 지식, 조그만 지혜. 그 지식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만큼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목에 힘주고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싸우자고 되는 거예요. 근데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돼요. 신앙적으로 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역사를 우리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능력이 나타나서 이성을 뛰어넘게 됩니다. 우리 다 세례받았죠. 세례받은 여러분들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순수함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삶을 살아야겠죠? 세 번째로 보면은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신앙 고백만 하고 끝이요. 알았어. 그냥 그래. 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 행동은 그 기본이 뭡니까? 기본. 우리 기본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모든 것은 기초가 있고 기본이 있어요. 기초가 되지 않으면 기본도 못 해보니까. 체력적으로 약한 사람, 기초 체력이 없는 사람 기본 갖고 해요. 태권도 배운다고 내가 태권도 가서 한다고 해서 체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해요? 그러니까 기초 체력을 길러야 돼요. 그래야 기본도 하고 기본을 해야 그 다음에는 그 다음 급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말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했으면 내가 기초가 바뀌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럼 내 기본이 뭡니까? 순종이죠. 순종.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어요. 순종하니까.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 밭을 사고 아라노스로 밭을 샀습니다. 순종했어요. 샀어요. 사지 말아야 할 거 샀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봐라. 너희가 다시 돌아와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서 밭과 땅을 다 살 거다. 그때를 기다려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읽진 않았어요. 에레미야 32장 37절 쭉 내려가서 보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바벨론이고 침략했던 곳을 다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에 들어오게 하여 완전히 살게 할 것이다. 너희들 이제 와서 완전히 살아. 이제 와서 너희가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졌더니 너희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완전히 살게 될 거야. 그걸 에레미야가 그걸 알기 때문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우리 순종하는 거, 이게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 신학자인 존 칼빈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근본적인 교리가 있어요. 닥트린.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단순한 지식만 가지고는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다. 온전한 순종과 마음을 드리는 것을 신뢰할 때만이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행동은 순종할 때 뛰어넘는 믿음의 상식이 일어나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아람 군대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습니다. 그 당시 문둥병 걸리면 길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보다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람 나라의 큰 위대한 장군인데요. 근데 그 장군이 들었어요. 어디요? 이제
거기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찾아가잖아요. 찾아갔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가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것도 만나서 뭐 만나가지고 얘기한 것도 그냥 만나지도 않고 가서 씻어. 얼마나 이 사람 마음이 이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하고 분하고 화나서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찬물을 잘 넣어야 돼. 찬물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요 말씀 한번 해봅시다. 이성을 뛰어넘어 갑시다. 믿음을 가져봅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단강가에 들어가서 목욕을 했는데 한 번 들어가도 상황이 안 바뀌어요. 2번 들어갔더니 조금 변할까 봐 움직여도 그것도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7번째 들어나오니까 어린아이처럼 살결이 바뀌어졌습니다. 이게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즈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한 믿음은 언제나 우리를 순종과 연결해 준다. 이성을 뛰어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빌립을 시험하고자 빌립아 지금 이 베세다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 말을 들었다 이제. 근데 해는 졌고 사람들이 막 배고파서 허기지는 모습 보니까 안 됐다. 좀 너가 먹을 것을 주어라. 빌립이 계산해 보면 이성적으로 딱 계산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노동 품값입니다. 그러니까 200사람의 품값 가지고 먹일래도 이 사람은 먹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해가 져서 떡 살 때도 없습니다. 논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논리가 맞는 거예요. 상당히 지식이 빠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계산이 빠른 거죠. 그런데 그때 안드레가 예수님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뭐 이거 갖고 되겠어요? 안드레는 똑같은 거지만 자기 상식보다 이것도 안 돼.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내 상식, 내 이성으로는 이게 안 돼요. 이게 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알아서 하세요. 주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떡을 떼어서 나눠주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떡을 떼어서 주니까 이게 떡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00명 먹고도 남은 것이 12광주가 남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기적보다는 인간의 지혜를 더 숭상합니다. 인간의 지혜를 더 의지하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려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세상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신명기 28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니 내가 같은 복을 받아? 이성적으로 보면 복 받을 일이 없어요. 복 받을 수도 없어요. 이성적으로 보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했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성을 뛰어넘었더니 믿음을 가졌더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복을 얻게 되죠. 그 복은 영적인 복도 될 수가 있고 우리 육체적인 물질의 복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이성을 뛰어넘는 것은 믿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해보니까 돼요. 그걸 아는 분들은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주를 위해 봉사하라 하면 순종하면 되는데 이성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그런 설교했죠. 노인들 1,000명의 노인들을 설문조사했더니 후회되는 건 뭐냐? 그 중에 한 사람 나는 윗사람이 시킬 때 안 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이 후회된다. 근데 한 사람은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내가 성공한 이유는 시켰을 때는 예스 해가지고 기회를 잡았다.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와 같이 내가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도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하는 그런 제가 책을 읽은 것을 잠깐 소개했습니다만은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이치적으로는 안 돼. 이성으로는 안 돼. 근데 내가 믿음으로 뛰어넘으니까 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참 놀라운 기적이죠.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그런 차들 주의 말씀 순종하면, 주를 의지하고 나가면 내 길 환하게 열리겠네. 우리는 이성으로 뛰어넘는 믿음은요, 순종의 행동이 나타날 때만이 그런 이사와 기적과 이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루 시간은 이게 24시간 아닙니까? 100년 전에 24시간과 오늘날 24시간이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지요? 똑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빨리 가죠? 세상의 구조가 빨라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요. 1년을 처리할 서류라든가 1년 동안 사람들이 10사람이 매달려서 처리할 것도요, 하루면 다 할 수 있어요. 하루면 다 해요. 이 빨라진 세상 속에 살면서 사람들은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느끼는 대로 살아가요. 느끼는 대로요. 느끼는 대로입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감각적으로 삽니다. 감각적으로. 그래서 전에는 누가 이런 말을 했어 그러면 좀 생각도 해보고 이성적으로 왜 그랬을까?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내가 이래서 이런 거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뭐라고 말하면 딱 느끼잖아. 기분 나빠. 그러면 그 순간에 0.5초 만에 딱 나옵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거야.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됐죠? 이성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세상에 지식이 발달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딱 터졌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냥 그 레귤레이션, 규칙적으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게 아니면 그런 일을 과거 몇 년 전에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고 이성적으로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도 마음도 이성으로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인간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도 우리 인간이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그것을 답을 내려고 합니다. 그게 타락의 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종말은 하나님을 떠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 지옥불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시대에 남아있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이성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래도 이성을 뛰어넘는 그분들은 전능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 고백에서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이적을 눈으로 보게 되고요, 손으로 만지게 되고요, 내가 그것을 들은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동할 때만이 그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고요, 세상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영안의 눈이 열릴 때만이 이성을 뛰어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여러분 속에 간 성령님을 여러분 인정할 때만이 영안이 열려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성이 우리에게 답을 내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오나 우리 인생의 답은 거기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믿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그대로 나타나 보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차 앞으로도 인도하시옵소서.